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도록 찾아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런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의 돈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서 드디어 찾아냈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또 함께 즐기자 해서 잔치를 베푸는 비유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는 허랑방탕에서 재산을 자기 유업을 유산 다 물려주라 해가지고 받아서 이 이웃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베푸는 이런 비유의 내용이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각각 다른 비유이지만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래서 크게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주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 아니라면 이 본문의 비유의 사람들은 다 바보짓하고 있습니다. 찾았으면 이익입니까? 본전입니까? 자기 것이었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찾았으니까 딱 본전이에요. 딱 본전인데 이익이 남은 것 아닙니다. 손해볼 뻔했다가 찾았기 때문에 본전이 되는 것인데 찾았다고 친구 부르고 이웃 부르고 잔치하게 되면 남는 것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비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한 10여 명 밥 사준다. 그러면 누가 칭찬할까요? 몇 달치 통합이 나가버리겠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경제 논리로 보지 아니하고 되찾은 기쁨,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그 순간이 천국에는 큰 잔치의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놀라운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한다. 나왔다 안 나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면은 그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 그 잔치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보아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게 하는 이런 비유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손해볼 짓 하네, 그것이 그 정도로 크게 잔치할 만큼의 기쁜 일인가, 그거 안 하면 더 남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 되찾았다 정도가 아니고, 잔치를 베풀면 그만큼 대접한 만큼 손해본다가 아니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소중한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알리고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대단한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환영해 주는 이런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는 데 있어서는 주인이 열정을 가지고 기어이 찾아낸 비유라면, 집 나간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동네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는 온 동네, 온 나라, 온 도시, 이웃 나라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굶어 죽겠구나 싶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이제 되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주인의 노력이 아닌 아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또 돌아온 그 사건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푼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이 일도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정이 이제 제대로 평소에 보여졌기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졌을 때 아버지를 헤아리게 되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강팍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차라리 나가버렸으면, 이럴 정도로 힘들게 한 자였다면 내가 죽어도 집에는 안 간다, 아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를 악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 그럴 것으로 생각했던 그가 막상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이제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들에 나가 돼지를 치라 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랬을 때에 이러다 굶어 죽는가 싶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은 지금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보통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은데 양식이 풍부한데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은 하는데, 이 아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다. 이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더 풍성하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품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자신이 품꾼으로 붙여 살면서 겨우 끼니를 때워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는 그런 풍족한 양식이 없다는 것을 헤아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아버지의 그 인정 많음이 품꾼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들은 아니어도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면서 품꾼으로만 쓰임받아도 나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는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된 것을 보면 역시 여기도 그 주인의 그 선한 행동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살아가다 힘들게 되어지면 뭔가 하나에 붙잡을 끈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 결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어떤 역할들이 오게 되는 사건들을 이제 생각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결정적인 때에 어디에다가 대입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동안 평소에 보아왔던 것, 겪었던 것,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를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족한 사랑을 베풀게 되고 또 기쁘게 교제하고 나누게 되어지면은 누군가도 또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 이 둘째 아들이 일했던 그 집도 주인은 풍성했을 것입니다. 돼지를 치게 할 만큼 아마 이웃 나라니까 이방 지역에 속한 나라여서 이스라엘은 먹지 않는 이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치는 이런 상황인데, 돼지떼도 있고 또 다양한 일을 하는 이런 집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은 부자고 또 양식이 풍족한 이런 주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풍부할지라도 품꾼인 자기는 늘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살기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었고, 풍족했다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체면이 말이 아니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못 갑니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늙어서나 가볼까 할 마음을 갖지 평소에는 갖지 못할 마음일 수 있었는데, 자기 주인은 부여했을지라도 품꾼들에게 넉넉히 공급해주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보니, 이러다 나 굶어 죽겠네, 아버지 집에나 가야지 하는데 아버지라 부르기는 말이 아니고 차라리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러고 돌아가리라 하면서 먹을 것만 생각하고 굶지 않고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거짓 차림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자기 유산 물려달라고 해가지고 도망간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데,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걸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환대할 자로 생각 못했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배부리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 마음 하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환영해주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임을 다시 또 깨닫게 하는 이런 행동을 아버지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부요하시고 풍성한 분이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부요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아버지의 것을 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품꾼들에게만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아닌 자녀들에게도 또 앞날을 예비해 주고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아버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특별히 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은 품꾼을 거느릴 정도의 아버지라면 아들한테 사업은 물려줄지 몰라도 밭에 가서 일하라 할까요? 너는 공부해라, 너는 사업 준비해라, 너는 큰 꿈을 꾸고 큰일 하려고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특별 대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들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 가까이 와서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지 하고 종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소를 잡아 가지고 잔치하고 있다 했을 때, 그 맏아들은 들에 나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꾼들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공급해 준 아버지, 주인인데 아들들에게도 품꾼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일을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아버지입니다. 맏아들이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상하는 이런 일을 지금 아버지가 행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표현대로 보면은 이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런 아들들에게 다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아주나 하니까 몹시 속상해 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져 버린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만큼 여기 비유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절대 일을 안 시킨다 이런 주의가 아니고, 똑같이 일을 시키고 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봐서야 잔치하고 있는 것을 알 만큼 똑같이 일시키는 이런 아버지이지, 마음껏 있는 돈 쓰라고 돈을 펑펑 쓰게 주는 그런 분, 또 언제든지 친구들 불러다가 짐승 잡아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치게 쓰게 하시는 아버지는 결코 아닌 엄격하고 일하게 하시는 이런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데, 나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나와 벗들을 위해서는 주지 않고, 이렇게 동생은 다 허비해 버렸는데 송아지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것이 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떼가지고 분가시켜주고 따로 떼서 이름 올려주고 주인이라고 올려주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버지 것을 다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아 잔치하는 것은 하루 있다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을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했던 아들, 또 죽은 줄로 알았던 떠나갔던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잃었다가 얻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죽은 자요, 잃어버린 자, 떠난 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눈치 볼 것도 없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유를 만끽할 것 같지만 그의 모습은 죽은 자요, 잃어버린 자의 신분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야만이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이렇게 아버지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 못하다가 객지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품꾼이 부러울 만큼 아버지의 인정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가요?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우리는 늘 헐떡거리잖아요. 늘 부족합니다. 남은 부러워하고 저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제 부러워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나는 나 자신을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늘 힘겹고 늘 부족하고 늘 없고 이것만 채워지고 이것만 갚아지고 이 돈만 받으면 좀 여유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자녀의 권세가 어떤 때에 가장 크게 빛을 발하는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생이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한 못된 동생으로 취급하고 공격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자녀인 것을 맏아들도 알았어야 되는데 맏아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제대로 가치를 몰라본 둘째와 비슷한 이런 모습의 영적인 모습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부족한 것들 때문에 헐떡거리다가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기쁨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다 있을 것 같은 에덴 동산에서도 뭔가 부족해 보여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지혜롭게로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과일을 따먹게 되잖아요. 다 갖추어져 있어도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 최고의 또 연봉, 좋은 직장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보면 그들은 다 행복하다고 하는가? 노조 구성해서 막 데모하는 또 올려달라고 하는 그분들의 연봉을 생각하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귀족 노동자다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억대 연봉인 사람도 많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이 보면 더 적게 소득 올린 사람이 보면 부러울 정도인데 정작 자신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할지라도
이제 됐다 싶은데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는, 이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아픈 데가 생겨나고 이러다 보면 또 이것 때문에 힘드네 못 사네 이러면서 다 부족한 것 투정 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여전하게 부족함을 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러다 보면 죽는 그날까지 계속 부족해요, 이거 채워져야 돼요 이러면서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야 지금의 상황에서도 내 수준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것,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울 날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또 부자가 되면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더 많은 땅 사고 싶고, 더 좋은 집 짓고 싶고, 계속 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비록 가난해도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바울처럼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파선하는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시는 이제 나 전도 못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서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은 주님과 함께함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치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심내서, 내가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많이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나만 누리자가 아니라 품꾼들도 이웃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가 되어져야 제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면 이 예배의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 아닌 감동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의 모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고 인정해 주시는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자로서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염소 한 마리 안 줬다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는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아버지의 것을 염소 한 마리 정도가 아닌 소라도, 소 몇 마리라도 사용하도록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럴 때가 아니고 그럴 위치가 아닐 때는 또 나가서 일해야 되도록 일하게 하시는 아버지임을 알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평범한 삶이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것은 은혜가 아니고 평범한데 주님과 함께하면 평범함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것이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데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함이면 특별한 것도 은혜입니다. 고난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감동,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걸어가는 행복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과 고백이 나오는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는 것도 많고 또 더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도 많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열심을 품고 깨어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려고 애쓰는 이 믿음의 길을 평생 동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런 복된 환경을 늘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